어떤 날일까요? 초등학교를 다니는 어린 아이들에게 이 질문을 던진다면 아마도 노는 날 혹은 학교 안 가는 날이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이 생각은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 어린 아이들에게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일요일, 주일은 학교 안 가는 날, 노는 날입니다. 아주 신나고 즐거운 날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일은 어떤 날인지를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시편 92편의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92편은 150편의 시편 가운데 유일하게 안식일의 찬송시라는 표제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시입니다. 시편에 나오는 많은 시편들 중에는 안식일에 불려진 찬송시들이 많이 있지만 표제어에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쓴 것은 이 시편 92편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의 찬송시라는 표제를 가진 이 시편 92편을 통해서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안식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지켰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은 어떤 날이며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옳을까요? 첫째는 안식일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날이며 큰 기쁨과 감격과 행복으로 보내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 보아야 할 단어는 마지막에 나오는 좋으니이다 라는 단어입니다. 원문에 보면 이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토브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 토브라는 단어의 뜻은 즐겁다, 좋다, 올바르다 라는 뜻으로 이 단어는 좋고 아름답고 선하고 친절하고 기쁜 것 등과 관련된 모든 긍정적인 의미를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그러한 형용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는 이 한글 개역 개정 성경은 이 단어를 구절의 맨 마지막에 번역해 놓았지만 원문으로 보면 이 토브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원문과 가깝게 번역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 나오는 순서대로 제가 그 단어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하며 여호와께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지존자여 라는 순서로 1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원문에는 보시면 좋습니다 라는 이 단어 토브가 맨 처음에 나와서 그 기쁨, 그 좋음의 정도를 강하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좋습니다 라는 뜻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인 토브라는 단어는 좋다는 뜻 외에도 올바르다, 마땅하다 라는 그러한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다시 다르게 번역해 보면 안식일에 지존자이신 여호와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옳습니다 혹은 마땅합니다 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은 안식일에 여호와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 마땅한 것이며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바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읽는 이 한글 성경에는 1절에서 3절 사이에 구분이 없지만 원문에는 각 절이 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 번역에 보시면 각 절을 나누어서 번역을 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이 세 번역은 1절과 3절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가장 높으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2절은 아침에 주님의 사랑을 알리며 밤마다 주님의 성실하심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3절을 보면 10줄 현악기와 검은고를 타며 수금가락에 맞추어서 노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인은 과연 무엇이 좋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업이 잘 되어서 그것이 좋다고 고백합니까? 아니면 가정이 평안하고 자녀가 잘 되어서 그것이 좋고 마땅하다고 합니까? 아니면 내가 아프지 않고 건강해서 좋고 마땅하다고 소리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시인은 안식일에 예배에 나와서 감사하고 고맙고 좋고 마땅합니다 라는 말을 가장 먼저 소리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일에 예배자로 나온 성도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예배에 나온 그 자체만으로 감사하고 감격해하는 은혜로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주일에 예배의 자리로 나온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불신앙은 물론이고 지난 한 주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쌓인 피로,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걱정과 근심, 그리고 가정의 문제와 가정의 불화, 그리고 직장과 사업의 어려움 등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 이유와 원인들은 우리가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요즘은 교회 학교 학생들조차 주일 아침에 좀 늦잠도 자고 싶고 또 OTT나 텔레비전도 좀 보고 싶고 학원 공부 등을 이유로 예배하러 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떻게 보면 대단히 쉽고 간단한 일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와 같은 모든 방해 요소들을 물리치고 이곳에 나와왔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모든 걱정과 회방거리들을 제거해 주셨고 그러한 것들을 이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작은 은혜가 아닙니다. 작지 않은 은혜입니다. 큰 은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일을 그저 그런 기분으로 맞이해서는 안 됩니다. 진실한 감사와 기쁨과 감격에 가득한 찬양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서 그와 같은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 거기에 대한 감회와 감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옆에 앉아있는 믿음의 지체들은 물론이고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 교회를 이루고 있는 벽돌 하나하나가 소중하고 가치 있게 느껴지는 그러한 경험들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의 주일 예배 참석이나 헌금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과 사모하고 갈급한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된 주일 성수 혹은 예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 기쁜 감사와 즐거운 찬양을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안식일에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들의 모습은 여러분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듯이 주일을 너무 하찮게 여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날 성도들에게 이 주일은 예전에 버스 탈 때에 내던 토큰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한번 예배에 참석하면 성도로서의 최소한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의 정신도 봉사도 다 잊어가며 우리의 신앙은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주일은 그렇게 느낌도 없이 감동도 없이 의무 방어전을 하듯이 교회 마당이나 밟고 돌아가는 여러분 그러한 날은 절대로 아닙니다. 주일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고 이 날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에 큰 기쁨과 행복과 감격이 있어야 하는 날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2024년 3월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날을 어떻게 보내야 옳고 마땅할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보내는 것이 마땅합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했듯이 우리가 가진 전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찬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여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다시 한 주간을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2024년은 매 주일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며 그리고 기뻐하며 감격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안식일은 세상의 주관자가 누구신지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날이고 이를 통해 상한 심령이 위로받고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는 날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시편 92편의 표제어는 안식일의 찬송시라는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시편 92편이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하는 표제어가 붙은 시편임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대한 언급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편 92편 전체를 찾아보아도 안식일은 고사하고 안식이라는 단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92편이 내용적으로도 안식일과 관계되는 그러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가운데 부분인 5절에서 11절을 보시면 주의 행사의 위대하심과 악인들의 궁극적인 멸망과 의인의 궁극적인 형통함에 대해서 주로 노래하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말씀 7절을 한번 보십시오. 7절에 보시면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라 라고 합니다. 9절에는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1절에도 보시면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인은 그의 택하신 백성을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악인들은 궁극적으로 멸망하게 될 것이며 의인들은 궁극적으로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악인들의 궁극적인 멸망과 의인의 궁극적인 번성함이
중요한 주제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안식일의 찬송과는 크게 관련이 없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이 시편 92편 안식일의 찬송시에 포함되어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것은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진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며 진짜 세상의 주관자가 누구이신지를 바르게 깨달으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즉, 이 세상을 악한 사람들이 주관하는 줄 알았는데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면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세상이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공의로 다스리시는 세상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즉,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과 생각과 가치관을 바꾸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또한 깨달으라는 그러한 의미도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10절에 보시면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앞서 7절에 보시면 의인은 악인이 번영할 때에 세상에서 어려움을 빠진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10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진리에 서 있는 성도들을 들소의 뿔처럼 높이 들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뿔은 권력과 힘과 성공 혹은 승리를 상징합니다. 동물에게 있어서 이 뿔은 방어력의 상징인 동시에 당당하고 강한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을 들소의 뿔처럼 높여주시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들소가 달리면 어떻습니까? 온 세상이 흔들리고 지축이 흔들립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에게 새로운 힘과 새로운 활력을 주십니다. 안식일의 예배, 주일의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활력과 생기를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안식일에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시대의 기름 부음은 새 힘을 주고 강하게 하며 때로는 승리를 축가할 때에 사용되었습니다. 특별히 신선한 기름으로 불법 적게 하는 것은 축제의 기쁨뿐만 아니라 영화와 종기를 또한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신선한 기름 부으심과 같은 큰 기쁨과 함께 종기와 영화를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묵상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성도들은 성령을 통해 신선하고 새로운 능력 부음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령의 역사는 지치고 상한 성도들의 심령을 치료해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다시 세상에서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면서 때로 악인들의 번영과 번성함을 보면서 실족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관에 이끌려서 세상이 주는 만족과 기쁨으로 인해서 세상의 노예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교제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는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바로 이 안식일을 통해서, 주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동안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겪었던, 그리고 당하고 있던 모든 시험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악인들의 번영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며 결국에는 의인들이 승리하게 된다는 그러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일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진짜 주관자가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시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또한 알려주시고 성도들의 심령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그들이 다시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는 왕성한 성령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일은 세상에 때로 가득한 우리의 영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고 하나님의 말씀의 에너지로 새롭게 충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그러한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이며 주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매주일 하나님께 예배하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오실 때마다 우리가 결국에는 승리하는 존재임을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에 보시면 악인들,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며 안식일에 찬양하지도 않는 자들은 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와 대조적으로 12절에 보시면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십니다. 종려나무는 충분히 자라면 키가 20m에서 30m까지 자라게 되고 아주 탐스러운 열매를 맺는 나무로 번영과 번성함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바로 이 종려나무와 같은 번성함과 형통함을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12절에 보시면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이 성장할 것이라고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백향목은 견고하고 길게 뻗은 뿌리로 인해서 그 키가 30m 이상 자라는 나무라고 합니다. 이 나무는 기록에 따르면 100년 이상을 살 수 있고 병충해에도 강한 그러한 나무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무는 굽지 않는 특성 때문에 건축용 자재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백향목으로 건축한 궁전에 살았고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할 때에도 백향목을 들보로 삼았습니다. 12절에서 시인은 의인은 마치 백향목과 같이 성장할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견고하고 높이 번성해 갈 것이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강인하게 버틸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종려나무와 백향목은 땅에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사시사철 푸르름을 잃지 않고 크게 자라나는 그러한 대표적인 나무들로 이처럼 안식일을 지키며 자신의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은 사시사철 푸르름을 잃지 않는 이들 나무와 같이 번성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서두에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주일은 우리가 가진 전부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날입니다.
또한 주일은 세상의 주관자가 누구이시며 또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그러한 날들이기도 합니다. 또한 주일은 지치고 상한 심령을 치료해 주시고 다시 세상에서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 수 있게 하는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는 그러한 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주일을 잘 지킨 자들에게는 종려나무와 같이 그리고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이 번성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면서 주일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